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에 대한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사랑을 다 똑같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나 또 이게 친구 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나 또 성도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을 그냥 사랑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이 같은 사랑은 아니죠. 그렇죠? 그 깊이도 다르고 그 색깔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어떻게 하죠?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은총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럴 때 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가족 간의 사랑이면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럼 가족 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이나 동료애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죠?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인격을 존중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평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은 그거는 잘 아세요. 에로스 에로스란 말을 쓰죠. 이 사랑하는 대상과 육체적인 결합을 갈망하는 그런 감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싸늘하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기 때문에 열정적이지만, 한때는 열정적이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식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막 어떨 때는 열정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또 싸늘해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리로 산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결혼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만 가지고 결혼 생활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뭐 싸우고 이혼하고 별일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셨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감히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친밀한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냐하면 필레오 사랑밖에는 할 수 없는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으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소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캐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죠. 은폐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에로스 사랑만이 존재한다고 믿은 사람이죠. 사람은 항상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에로스로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고시에 이제 헬라어 그 시험에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는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클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물론 이제 헬라어로 나오는 거죠. 그 헬라어를 해석하고 네 의견을 거기에 써라. 이게 단골로 나옵니다. 단골로 매년 나와요. 제가 채점 위원을 할 때 채점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가페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두 가지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에요. 둘째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난과 상처, 아픔과 피 흘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전혀 사랑의 그 색깔이나 그 깊이가 다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특별히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로, 있는 자가 없는 자로,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로, 알면서도 모르는 자로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자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자가 되신 거예요. 모르는 자같이 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자가 된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이 되신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극치인 것이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와 권세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기야 그 사람들도 낮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류상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하층민이었습니다. 직업도 형편없었어요. 어부, 세리, 또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불량한 사람들, 어찌 보면 제자들이 하나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질이 궁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도를 전파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관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이 급히 모입니다. 모여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강하게 엄하게 추궁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불황무식한 자들이, 그런 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거 대꾸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논리 정연하기까지 해.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했다가는 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봉변을 개망신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말을 듣고 뻘쭘해져서 제자들을 벌 주지도 못하고 그냥 놔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의미보다도 더 그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누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같이 되어주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에 너무 손님이 많이 와서 음식이 모자라. 그러면 그게 곤란해지겠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뭔지 아세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손님을 청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와. 이게 더 힘든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하지 않는 것, 공감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에요. 달래는데 안 주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주는데 받지 않는 것도 더 기분 나쁜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가가 있는 대로 놨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길가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보이는 사람마다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왔다. 그래서 잔치자리를 다 채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하는 것, 공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예화를 하나 이제 드는데, 제가 약간 좀 제 얘기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게 좀 정한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례는 주는 대로 받는다. 교회 사정이 어려우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사례를 절대로 올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 20년 넘었는데 반은 사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뭐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었죠. 사람이 있어야 받죠. 헌금이 들어와야 받죠.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혹시 이대 목사님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접을 할까 하는 걱정이에요. 혹시 최저 생활비도 되지 않는 사례를 주면서 일대 목사님도 뭐 그렇게 했는데 뭐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도들도 목사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로, 성도들이 주는 봉투는 절대로 받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 신념을 잘 지켰어요. 근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노인 아파트에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이제 신방을 끝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권사님이 머뭇머뭇하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교통비에 보태 쓰세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 얼굴에 나타난 그 진심을 보면서 그 봉투를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20불인가 40불인가 정도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안 받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너무 혼자서 깨끗한 척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받았고요, 이건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할 때는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셋째로, 그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신세를 지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갈 때 식사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웁니까? 근데 뭐 목사가 와가지고 뭐 신방한다고 오면 또 식사 준비하고 또 신경 쓰고 부담을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자를 좋아하니까 다과만 하십시오. 과자. 목사가 과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진짜 어떤 분은 과자만 이만큼 내놨더라고요. 제가 무슨 과자를, 밥이 더 좋죠. 근데 부담 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바꿨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자. 예. 왜냐하면 대접을 받지 않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이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기꺼이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기꺼이 영접하고자 하는,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고 함께 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까 마태가 일어나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알다시피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의 고열을 짜는 민족 반역자들이었죠. 로마 정부에게 알랑거리면서 아첨을 해서 얻은 권력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요, 지네들끼리 모여서 향락을 즐기고 부도덕한 생활을 함으로써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 마태를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마태는 즉시 일어나 쫓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특별하게 해준 것이 없어요. 병을 고쳐 주신다거나 큰 선물을 주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단지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을 뿐입니다.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한 것으로 만족했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것이 마태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대표격인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예수께서 마태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죄인된 생활을 청산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모양이 빠지니까 네가 나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면 아마 마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도 나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거침없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본문에 보면은 그곳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장면을 그냥 넘기질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힐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피해서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대선배 베드로의 수제자죠,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는 체면과 위신 그리고 권위를 손상시키는 타락한 행위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지 마태를 사랑하여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인이 된다는 것은 죄인과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처지에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느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저 죄인, 저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느끼겠다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소 닭 보듯이 합니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다. 네가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요, 거듭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 무관심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만 받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러니 사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옆집에 홀로 사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개월씩 방치가 되어서 백골화되어서 발견되는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 서로 무관심한 사회,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말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들끼리 모여서 공감대를 이루어 봐야 뭘 하겠습니까? 더 나쁜 죄를 지을 뿐이에요. 죄인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공동체, 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는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죠. 마치 부부가 같이 살면서 생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그 명예로운 이름을 만세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렸습니다. 죄인이 됨으로써 의인이 되기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가 의롭기를 원합니까? 남이 나를 의롭게 봐주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의인이 되기를 포기하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됨으로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권력자들, 제사장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과 권세자들에게 척을 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왜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병 들었다면 내가 병 들었다고 소문을 내야지 그 병을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의사 만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 들었는 것조차 내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병을 고치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지 내가 의인인 줄을 아는 죄인과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내 죄를 고백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의 신분을 버리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봉사해야 돼요. 내가 먼저 양보하십시오. 내가 먼저 교회의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내가 먼저 설거지를 하십시오. 내가 먼저 청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